오늘 설교 제목은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기도하고 만드는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뽑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설교 207번째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럽니다. 아까 장로님들과 얘기 좀 했는데 장로님들은 그냥 원래 아시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세자, 핵폭탄, 핵무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저출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출산. 북한의 핵무기 폐기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기는 저출산입니다. 저희 강단에서 여러 차례 전문 교수들을 발표한 것을 인용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벌써 그 설교 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그때 350년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340년 지나면 이렇게 안 나면, 이렇게 출산 안 하면 34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북한의 핵은 폐기돼야 돼요. 근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래도 100% 다 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제1호가 뭘까? 결혼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뭘까? 출산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뭘까? 낙태하면 안 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 이혼 안 된다. 이혼 안 된다. 제가 예화 한 가지 할게요. 이제 부부가 동갑인데 이 환갑을 맞았대. 동갑내기 부부가 환갑을 맞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결혼 35주년, 그러니까 만 25살에 결혼했나 보죠. 35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렸대.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대.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부부 보고 그러더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이 아내가 먼저 소원을 말했대. 우리는 가난해서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 35년 됐으니 세계 여행 좀 하고 싶어요. 그랬대. 그래서 천사가 지팡이를 뻥 흔들었대. 그랬더니 그 신부가 말한 대로, 부인이 말한 대로 세계 여행권 하나가 딱 떨어지더래. 이것을 본 남편이 은근히 욕심이 났대. 남편은 은밀하게 천사에게 자기 소원을 말했대. 아내는 남편 있는 데서 말을 했는데 남편은요 은밀하게 아내 모르게 가서 말했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대. 나보다 30살 어린 아내와 살고 싶어요. 그랬대.
천사가 또 지팡이를 휙 돌렸대. 벙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남편이 90살이 됐대. 아니, 여성들이나 웃지 뭐 장로님들도 웃어. 결혼 생활의 최대 적은 뭐냐? 이기심입니다. 욕심. 왜 이혼해요? 뭐 다른 이유 많지만 욕심이야, 욕심. 욕심. 이기심. 우리는 이타심으로 살면 그렇지 않죠. 지난주 설교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서 우리가 잘 읽었었잖아요. 성경의 원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혼보다 결혼에 강조점을 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대들었는데 예수님은요, 이혼보다 결혼에 강조점을 주셨습니다.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룬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하면 알았슈? 그러고 좀 가만히 있거나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건데, 이 바리새인은 이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여기 보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모세의 이혼 증서를 언급해 봅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모세의 이혼 정사가 이혼을 합법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법에서 이혼은요, 남자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그냥 버리면 그 여자는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혼 정사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 이혼 정사가 있으면요, 지참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계명은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남용을 막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저 툭하면 여자 버리고 툭하면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혹이라도 잘못했을 때 이혼하라 해도 조건 하나다. 간음했을 때다. 근데 간음했을 때 그냥 내쫓지 말아라. 이혼 정서를 써서 줘라. 그 예수님은 신명기 모세 율법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 이혼 증서는요, 여인에게 주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정책이라는 거죠. 인권 보장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사용 안내서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사도 안내서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사도 안내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그거 다 필요 없어. 읽지도 않냐, 버려요. 그래도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죠?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야, 이번에 삼성이 그 유명한 기술을 가졌는데, 뭐죠? 세븐? 예? 갤럭시 노트 7.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배터리, 그 삼성이 만드는 배터리 아니잖아요. 납품 말았잖아요. 그 삼성 이제 마크를 넣어서 팔았잖아요. 이거 몇 개 터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이 손해보느냐? 아마 수조 손해를 본다고. 수조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새 뉴스에 보니까 또, 뭐죠? 사과 그린 거. 네? 뭐죠? 그것이 이제 지금 막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뜬다고. 사용 안내서는요, 사고 났을 때 대처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고 안 나면요, 볼 거 없어요. 그죠? 자동차 사고가 나기를 바라면서 안내서를 만드는 사람은 없죠. 사고 혹시 났을 때 이것을 대처하라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만든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살아요. 이혼 정서를 써 줘라 하는 것은요, 이혼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규정에 있으니 이혼은 정당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유대인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타락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주어진,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이렇게 바른 길을 가게 해줘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께로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길을 고쳐주는 생명의 길이고, 또 뿐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 산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생의 안내서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석해야 될 것인데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욕심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대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바리새인은요, 모세가 이혼을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래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고쳐서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뜻은 이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지금 막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가정적으로 타락하고 막 타락합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로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면 또 남편이 또 죽어서 재혼한다.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면 어쨌든 재혼을 하면 새로
딸을 데리고 가면 재혼한 남편에게 그 성으로 성을 바꿔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자가 3번 김씨, 미안해요, 김씨라고 그래서. 그럼 최씨도 넣자고. 최씨, 이씨, 3사람에게, 참 예와 들기도 전에 별로네, 안 좋아해요. 근데 분명히 이씨 아들인데, 그냥 공씨라고 합시다. 그냥 공씨가 아니라 그냥 영씨라고 합시다. 영씨. 영씨에게 시집을 가서 그놈은 영씨가 돼.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여자가 세모씨한테 시집을 가서 그놈이 또 세모씨가 돼. 뭐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거기까지만 하죠. 결국은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요? 호적이 없어졌습니다. 호적이 없어졌어요. 호주제 폐지한다. 호적이 없어졌어요. 될 일이 안 될 일이? 말해봐요. 될 일이 안 될 일이야. 정치적으로 그분을 나는 좋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할 일이고, 그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될 일이 아니지. 호적을 없애버렸어요. 호주제를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금한 거예요. 여기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본뜻은요,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밥 먹듯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사회적이지. 그것은 문화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송도 하모니교회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것을 다문화 교회 그랬어요. 잘못된 거예요. 다문화 교회 아닙니다. 그러냐? 글로벌 처치입니다.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세상을 바꾸는 문화를, 성경이 문화를 만들어야지 사회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송도 하모니교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요, 다문화 교회가 아닙니다. 글로벌 처치. 하모니교회 글로벌 처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 다 와도 좋아요. 다 와도 좋아요. 그러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유교 문화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불교 문화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다문화 교회 그동안 속았어요. 나도 그냥 무관심하게 썼어요. 안 해요. 우리는요, 지구촌 교회 좋아요. 글로벌 처치 좋아요. 우리가 이혼하기를 원해서 율법의 이혼 용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완악함 때문에. 그죠? 남자들이 너무 자기 부인을 막 버리니까, 학대하니까, 또 최소한 선이라도 실천하는 장치로 그냥 막 버리지 말고 네 아내가 됐었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그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다른 데 재혼할 수 있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시창감을 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완악함은 다른 말로 뭘까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완고한 고집 센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원인은 결국 남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남자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남자는 그 시대의 남자는 나빠. 지금도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남자는 나빠. 다시 말합니다. 이혼의 원인은요, 양보하지 않고 내 뜻만 고집하는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시대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용서도 잘해요. 용납도 잘해요. 관용도 잘해요. 이해도 잘해요. 아,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다 어떤 마음이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형 성령을 본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마다 성령 충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혼에 대해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질서에서 위배된다. 위배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요, 이혼을 찬성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들에 앉지 않고, 그것만 해가지고는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처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행사가 모두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어미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야단 예수님께 맞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고작 한다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장가 안 가는 게 좋겠군요. 그것도 역설적인 질문이잖아요. 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번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혼 안 하면 뭐가 되지? 출산이 없어. 결혼 안 하면 뭐가 되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효운동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그것이 효의 근본으로 시작을 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그에도 골로새서도 있고 신명기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성경 효운동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 이럴 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교회를 세우라. 그거 먼저 아닙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뭡니까? 출산하라.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지. 출산하라.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세계교회가 선악과 문제만 얘기합니다. 그게 먼저 불순종이 아닙니다. 결혼 안 하는 거, 출산 안 하는 거, 낙태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뭘 해결해야 됩니까? 낙태 허용한 거, 산하 제한 법으로 허용해 준 거, 오히려 낙태를 방조해 준 거, 한국 교회가 한 일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거 제일 먼저 해결해요. 김계성 선교사님 아들 부부가 왔어. 어디 있어? 예배 보고 갔어? 여기 있어. 일어나봐. 어디 있죠? 할머니 계신데. 김계성 선교사님 아들이 딸을 낳았어. 근데 1년 채 됐나 안 됐나 그래요. 오늘 인사하러 하는데 두 번째 임신했대. 그랬더니 그 손자가, 아니 아들이, 김교사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가르치면서 4가지 난대요 그러더라고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4가지 난대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우리 이 김세대 장로님 아들 결혼하거든요. 그쪽으로 3가지 난다고 그랬대. 신선아 장로님 어디 계셔? 네, 내가 저 찬장대 계세요. 거기 몇 가지 난대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305장 찬송이에요. 305장 찬송은 애국서 들어온 찬송 아닙니다. 305장 찬송은 한국 찬송입니다. 전영택 작사, 구두해 작곡. 1968년, 미안합니다. 그게 안 나왔습니다. 이 찬송은 애국서 들어온 찬송이 아니에요. 순국산입니다. 순국산. 우리 이거 불러야 돼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세계교회는 선악과 따먹은 죄만, 그것만 원죄만 말합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독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독신 생활에 3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낳을 때부터 육체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자. 2번째, 사람들에게 결혼할 수 없는 몸이 된 자. 왕정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시들,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시로 만들었잖아요. 고자로 만들었잖아요. 또 한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건강하지만 자기는 독신으로 산다. 남자 신부는 한 명도 고자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한 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은사요. 그 사명입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가 있대요. 혼밥, 혼술 문화가 유행이래. 혼밥이 뭔지 여러분 잘 알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술은 뭐냐? 혼자 술 마시는 거. 자, 그래서요, 혼밥족을 위한 1인 식당이 늘고 있대. 가면 다 만석이래, 꽉꽉 차 있대. 그 다음에 또 있대.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을 혼영족 그랬는데,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요, 혼행족 한대. 이것들도 막 증가되고 있대. 혼자가 편하대. 대한민국은 지금 1인 가구가 520만, 1인 가구 520만 전성시대래. 4집 중 1집이 1인 가구래. 이렇게 되면요, 개인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효도하면서 애청했습니다. 함께 살자.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에 제가 NCC 회장 자격으로 국가조장기도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다 함께 살자입니다. 어떻게 다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삼심운동을 일으키자. 첫째 신앙심, 둘째 애국심, 셋째 효심. 2002년도 설교입니다. 제가 그걸 다시 찾아서 봅니다. 2002년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모니가 행복입니다. 투게더가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나홀로는요, 나홀로 하나님 무엇이 좋지 않다 그랬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독신 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독신을 허락하는 것은 오직 이런 경우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명한 뜻은 남자, 여자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출산하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결혼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신 생활을 하는 것도 그것은 죄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고 해서 은사를 받은 자만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데도, 사명이 아닌데도 독신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간섭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간섭하십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를 다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이제 세상 문화에 따라가지 말자. 세상 법에도 따라가지 말자. 또 죄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선 절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 법이 다 하나님 기뻐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되어 성경에 반역되는 법이라면 다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2007년 7월 1일 국회에서 반대 없이 통과된 효행 장려비 지원에 관한 법률은요, 그동안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북한은 핵을 폐기할 것입니다. 그 핵은 폐지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남자, 여자는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 어떻게 살 것을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자 여자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 하는 뜻입니다. 결혼했으면 출산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많으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들려지고 기억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